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일일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속의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삼위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7장을 듣겠습니다. 교독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만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과 신성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홍보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되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상 24일 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의 역사 전하시는 하늘의 목변에 앉아 계시다. 이로써 사노라 너를 심판으로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주의 생하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429장을 부르겠습니다. 김성덕 주교사님 대표기도 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여름에 뜨거웠던 열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서히 내려앉는 주일 아침에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이 이곳에도 비둘기같이 강림하사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악한 세상에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넉넉히 이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신명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는 죄악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저희들의 영안과 권능을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 발버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진리를 믿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 주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시옵소서.
요나같이 불순종한 종도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고 요나같이 불순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질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체는 병들어 고통이 불편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섬김과 봉사로 중보의 기도자로 선한 언행의 모습들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속에서 선교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안에서 이루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예수님의 고난의 의의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안에 주님의 권능이 부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재되어 능히 세상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원동력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원차의 목사님을 바로 세우사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물질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섬길 수 있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구하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누르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으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으며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만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남은 생에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어제 새벽까지 긴급한 이머전시 메일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 치아가 좋지 않아서 한국에 이빨 치료하러 나갔습니다.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은 65세 메디케어 신청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학교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꿈인지 생신지 자기 생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미국에서 8,000분의 친구를 모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모금을 해서 이 캄보디아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캄보디아 목사님하고 우리 코리안 1.5세 선교사님하고 의견이 맞지 아니한다고 해서 나쁜 교회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추방을 학교에서 내쫓는 그런 일을 거행을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선교사의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캄보디아의 법은 그 외국인보다는 그 자국민들이 우선이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이루어진 건물 전체가 다 이 현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지인이 건물주기 때문에 땅 주인이 수를 하면 다른 외국 사람들 희망 못 쓰고 다 쫓겨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대준 목사님, 사모님이 이머전시 펀드를 지원하기로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서 목사 힘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메일이 오기를 어마어마한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새벽에 3시 30분에 제가 받은 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어마어마한 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 바로의 장남이 죽는 이 재앙을 바로가 경험하자. 빨리 너희들 백성 모세에게 너희 백성 데리고 우리나라를 떠나라. 성경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소원대로 되었죠.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옵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폐물을 들고 나옵니다. 노예 해방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로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해방의 기쁨 정말 이제는 다 해결이 되었구나 싶은데 오늘 성경 출애굽기 14장 5절로 한번 돌아봅시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14장 5절입니다.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출애굽 검은 폐물도 있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바로가 풀어줬는데, 바로가 혜택을 나에게 줬는데 그 바로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보다 더 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어디에 빠집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의 바로가 병구와 기병과 마병을 이끌고 다시 포로 삼으려고 달려옵니다. 참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따릅시다. 박스에 갇혔다. 박스에 갇혔어요. 박스에. 여러분의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 캄보디아 이 선교사님, 라드김 선교사님 박스에 갇힌 거예요. 그럼 인생 살다 보면 지금 나는 박스에 안 갇힌 상태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기까지 가나안 땅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박스가 나를 찾아와서 가둘지 모릅니다. 출애굽했다고 다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더 거세게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괜히 믿었다, 위급할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이런 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바라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4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군대, 마병, 기병이 누구의? 애국의. 그러니까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기죽이는 일, 박스에 가둬놓고 세상의 그만 파워, 물질의 백, 권세의 백, 줄의 백이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이나 출애굽 14장에 애국의 군대와 마병과 기병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는 담대히 나아갔더라. 성경 14장 8절 끝부분에 출애굽할 때 담대히 나아갔더라,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랬는데요.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조금 전에 있었던 신자의 그 멋진 담대함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박스에 갇히니까. 박스에 갇히니까. 그 담대함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담대함 다 떨쳐버리고 박스에 갇히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사실은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원망은 그 원망이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옛날에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 거기서는 배불리 먹고 가마솥 옆에 떡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노예의 근성이 다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현재
현재 고난이 심하니까. 현재 고난이 심하니까, 현재 너무너무 기쁨이 없으니까, 현재 고난을 주는 모든 장군이 누군가를 찾아내고 모든 원망을 거기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픔을 주는 그 장군이는 누구나 다 나쁜 사람이고 악합니다.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왕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임할 때 원망을 하지 마라. 원망. 과거를 미워하면서 과거에 내가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과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과거를 미화. 현재가 어렵다.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반드시 그 원인자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쏟아냅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박스에 갇혀있는 상태가 현재라고 생각되면 못 견딥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되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고가 나오고 15절에 또 부르짖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또 누가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는 겁니다. 박스에 갇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것은 원망의 부르짖음이에요. 희생양 찾는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모세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안 보이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애굽의 기병과 마병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박스만 보이는 거예요. 홍해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뒤에는 산이에요. 산 계곡 사이로 애국 군대가 마병과 기병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왜? 자기들은 민간인에 불과한데 애국 군대는 요즘 말하면 탱크 부대를 가지고 밀고 오는 거거든. 그 탱크 부대 앞에 자기 아무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뭐 싸울 능력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이제 끝났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수 없고. 그러니까 다 같이 부르짖는데 한쪽은 원망, 한쪽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믿음으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스에 갇히니까 아우성을 쳤지요. 비명을 질렀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절 한번 봅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며. 이게 박스란 말이에요. 박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힘을 못 쓰는 신이다. 이렇게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또 다른 신이 컨트롤을 하지 여호와가 광야에서는 힘을 못 쓰는 신이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이들을 잡자. 이렇게 됩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요.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자, 모세가 말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앞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43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리라. 그리고 바로의 마음은 내가 원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죽여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대로, 자, 4절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 듣고 행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안 나타나면 불안해야죠. 바로의 군대가 나타나면 오히려 찬송해야죠. 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임하는구나. 얼마나 평상시에 주여라고 부르짖었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말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병 마병 부대가 너를 쫓아갈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 바로의 군대가 안 쫓아온다. 하나님 약속 안 지키는 분이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불만한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은 보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보는 것만 믿는 사람.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보는 것만 믿는 자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과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엄청나게 많이 베풀어 주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엄청나게 많이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미러클을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시험하기를 몇 번 했다고요? 10번이나 하였다. 그게 민수기 14장 22절.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는 해하다가 또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 진짜 사실 시험이고. 그러니까 현재 박스에 갇힐 때마다 이 사람들은 원망 전문가예요. 원망 전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이름만 신자, 무늬만 신자예요. 여러분, 홍콩의 한 50대 자매님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분 최생했다. 또 글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왔던 그 홍콩에 오신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홍콩에서 한국 본사로 승진 많이 갔습니다. 얼마나 홍콩에 있는 교회가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이분 역시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홍보수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말 모범적인 신자라 그래요. 자, 회사에서 승리를 시켜가지고 홍콩 지사에 나갔다가 본사로 들어갔어요. 한국의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본사에 들어가서 승리를 했는데 거기서 시기, envy,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투이자 왕따를 시켜가지고 회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했는데 맛보아 알지어다가 도대체 나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맛을 보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선하신데 나는 도대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님께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교회가 미션 펀드 혹은 좀 모아진 것을, 제 손에 있는 것을 이분에게 보내면 좋겠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제가 지금 돈을 보낸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건과 아무 관계없이 벌써 이번 주와 관계없이 미리 전부터 이분에게 구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홍문수진 목사님 가는 편에 이분에 해당되는 시편 34편 8절에 관계없이 제가 코스코 가서 꿀, 그 다음에 차, 이걸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 가는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온 메일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의 응답이 바로 목사님이셨군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의 생각 속에 이분이 들어왔는지, 박스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아들 하나가 홍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한국 돌아갈 상황이잖아. 이 도대체 하나님이 승진시켜놓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원망이 조금 나오다가 계속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자꾸 두려워하느냐? 박스에 갇혔다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좀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신자를 돌보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다음 나오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가만히 보십시오. 호국 엘린교회 그 권사님이 현재 박스에 갇혀있는 가정 상황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누가 싸워주십니까? 캄보디아 선교사에 누가 싸워주십니까? 사실은요, 믿는 신자는 전부 다 성에 나오는 신자들은 구경꾼에 불과해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을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어떻게 불구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불구가 싸워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거제되십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이 있나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나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 말고 주님 말고 다른 데 가서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식이 없고 가짜 안식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박스에 갇히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만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데 오늘 14장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박스 안에서 나올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 중간에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벽을 만들고 그것을 뚫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문 앞에 300들이 막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터널을 뚫고서라도 여러분을 빠져나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 눈을 보시면 피할 길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리오니, 주는 나의 은신처리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리오니 말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표현이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32편 우리 한번 7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7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리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셀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아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5페이지. 퍼스트 고린디언 챕터 10, 30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홍해바다를 여호와의 날개를 타고 건너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모습입니까? 현재 어렵다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현재 어려움을 주는 다 나쁜 것이에요? 아닙니다. 고난 다음 내리 유익이 맞습니다. 막다른 인생 골목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 속에 길을 열어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시인하면서 살 때 신자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45장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여호와의 것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재단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쏟아 바친 물질이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바친 손길,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깨끗한 양심 따라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넉넉하게 꼭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여호와의 것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재단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쏟아 바친 물질이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바친 손길,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깨끗한 양심 따라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넉넉하게 꼭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예. 예. 특별 중보기도란에 우리 신경 써주시고, 우리 경경대 집사님, 우리 교우들이 지난주에 열심히 기도하셨죠. 기적같이 또 몸이 좀 나으셨는데 또 농작물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또 한 달씩 들고 가서 또 해오셨어요. 얼마나 뛰어난 은사 기술을 쓰셔서 땀 흘리셔서 우리 성도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제발 좀 낫거든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러는데도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시겠다고. 참 귀합니다. 예. 뛰어난 은사를 주로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제가 참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이시리 집사님 수술 이후에 염증이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쉬시는데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 수술 때도 그 염증이 생겼는데 이번에 또 생겼답니다. 여러분 강한 항생제가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너무 아프다고 그러세요. 너무 아프다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우수 집사님 내일 MRI 또 찍으십니다. 침대에서 내려보지를 못할 만큼 척추 통증이 심한데 눈을 잘 모르기 때문에 MRI 찍는 겁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깨끗이 마무리가 되도록 준비도 꼭 해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우리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장 동지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